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의 건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한데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최대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선포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어려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모든 길은 성경의 모든 길과 그리고 일반적 모든 세계 진리의 세계는 다 예수님으로 통합니다. 그거를 아는 것이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진리에. 자,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오늘 본문은 토대로 포유류 먹는 법의 영적 의미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유류를 먹는 법의 영적 의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막에 들어갈 때의 자세 그랬죠. 우리가 이제 2주를 갖다가 직분자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제 레위기 바로 들어가서 진행하는데요.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나눴었어요. 첫 번째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세상 쾌락을 멀리하라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회막에 들어갈 때 자세는 두 번째로 거룩하고 속된 것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자, 이 모든 것을 너희 자손에게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자손들에게 신앙을 계승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회막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 나아갈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 지금 마지막 때 다 그래요. 지금 젊은 층들이 어린 아이들을 또 사라져가고 어쨌든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로 잘 바톤 터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세뇌시켜야 돼요. 자, 오늘부터 레위기 11장부터 레위기 17장 16절 여기까지가 의식법과 정결법에 관련된 규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7장 16절까지 이 의식법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폐지됐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것은 이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어떤 고기는 먹어야 되고 피는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들은 폐지됐고 의식법 폐지됐고 그 다음에 시민법이 폐지됩니다. 지금 신약시대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시민법을 갖다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효도 안 한다고 불효자를 갖다가 사막에다 묶어놓고 막 눈을 빼고 이러면 큰일 나요. 그것은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의 한정에서 있었던 법이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자세히 또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은 산모 정결례, 13장, 14장은 나병이 관련되고 15장은 유출병, 16장은 대속죄일, 17장은 피 흘림에 관련된 규례들이 쭉 진행됩니다. 이것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포유류를 먹는 법, 어떤 건 먹어야 되고 어떤 건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영적 의미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지금도
여러분 낙타고기 먹습니다. 너무 안 먹어봤는데 낙타고기도 먹고 돼지고기 안 먹습니까? 여기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안 먹는 분 계시는데 오늘 얘기 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유류를 먹는 법 영적 의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아멘. 굽이 갈라지고 쪽발, 자, 새김질하는 것 이것은 먹으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뜻은 예수님만 따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감이 멀어요. 제가 설명합니다. 말씀만 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당시에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양, 소, 염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 사슴 이런 건 없었어요. 이런 건 없었고 소, 염소, 양 이런 것들밖에 안 따라왔어요. 자, 소와 염소와 양은 뭐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바쳤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제물로 드려졌던 것들을 예표하는 것이고 대표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염소, 그다음에 양, 그다음에 소 이것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첫 번째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사용되었던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 염소와 양과 소만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만 먹으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먹는다 또 말이 애매하잖아요. 말씀만 먹는다 이것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포유류를 먹는 법에 대한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고 말씀만 따르라 그런 겁니다. 자, 이것이 똑같이 신명기 14장 3절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말씀이 똑같아요. 자,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소, 양, 염소, 그 다음에 사슴, 노루, 산양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짐승들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라. 신명기 14장에서도 다시 한번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자 보니까 어떤 짐승들을 말하냐면은 초식 동물들을 말합니다. 육식 동물들은 안 돼요. 하나님 허락 안 하셨어요. 육식 동물 뭐 사자, 호랑이, 늑대, 뭐 곰 이런 것들만 그죠? 짐승만 잡아먹고 그러니까 살생을 하는 짐승들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채 먹어요. 피채. 이거 생명을 죽여가지고 피채 뜯어먹는 짐승은 너희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의미는 그것과 섞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피채 먹고 살생을 하는 짐승과는 섞이지 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하신 일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도 이것들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내가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양식이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을 그것을 신앙으로 쫓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자,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니 그러니까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를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고 이것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만나는 말씀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먹지 않으면 바로 영적인 기갈로 들어가고 그리고는 신앙이 알깔딸해져요. 여러분들 뭡니까?
뭐 세월의 장사 없다. 세월의 장사 없다.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쁘고 그래도 60 넘어가고 70 넘어가면 80 넘어가면 그죠? 세월의 장사 없고 술 앞에 장사 없어요. 술 앞에 아무리 지가 자기가 술 세도 뭐 소주 3병 4병 100병 먹으면 가는 거죠. 이제.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신앙이 뛰어나도 말씀 안 먹으면 그냥 뭐 예수님 늘 항상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항상 예수님 소통하고 이게 아니면 그냥 가버려요.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요. 교회 나가기 싫어요.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 감사하고. 그러니까 은퇴를 하시면요, 은퇴하시면 저한테 물어 시차례 목사님들이 물어보셔요. 저기 김선환 목사님 잘 나오시냐고. 잘 나오신다고. 잘 나오신다고. 주일과 지키시고 축도하시고 잘하신다고. 목사님들도 은퇴하잖아요. 은퇴해가지고 예배 안 드리잖아요. 목사인데 40년을 목회를 했는데 은퇴하고 예배 몇 번 안 드리고 설교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요 쫙 빠져요. 신앙 쫙 빠져요. 장사 없어요. 자, 여러분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말씀이 꿀보다 더하다. 시편 119편 그 기자가 말씀을 음식에 비유하고 있어요. 음식에 너무 맛있다. 말씀이 너무 맛있고 꿀같이 달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자, 에레미야서 15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레미야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말씀을 얻어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시는 그런 말씀, 여러분의 참된 만족을 말씀에도 얻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또박또박 먹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 자, 요한복음 6장 6절, 68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2만 명이 넘는 숫자가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린아이가 줬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천 명이 먹고 장정만 그리고 12광 중에 남았다. 이 기적이 일어난 뒤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만 따라오는데 막 인사인해를 이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모아놓고 천국 얘기를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 둘씩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배부를 때에는 떡을 준다니까 막 몰려들었는데 떡을 안 주고 말씀을 주니까 나 떠난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신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뭐죠? 뭐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제가 유괴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시고 사랑할 만했어요. 말을 이쁘게 해요. 베드로가 말을 이쁘게 해요. 이렇게. 예수님도 사람이신데, 그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니까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죠? 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유괴로 가오리까. 그래. 그 말 한마디로 예수님께 기분이 좋으셨어요. 자, 여러분들 포유류를 먹는 포유류를 먹는 법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만 따르는 신앙을 가져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 안에 좀 더 제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유류를 먹는 법의 영적 의미. 두 번째, 자 다시요. 굽이 갈라진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굽이 갈라진 것.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아멘. 굽이 갈라진 것만 먹어라. 그러니까 다른 건 먹지 말아요. 굽이 갈라진 것만 먹어라. 이게 굽이 갈라진 것만 먹으라는 뜻은 뭔 말이냐면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되라 이런 뜻이. 갈라졌다. 찢어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이 굽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 뜻이 그럽니다. 원어 뜻이 갈라지다, 쪼개다, 찢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되라. 너희가 세상과 구별될 것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굽이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냥 써놓는 게 아니에요. 성경 1.1핵이 다 하나님 말씀이고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말씀을 갖다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잘 비춰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씩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뜻 아래는 자 굽이 갈라진 것을 먹으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별되라, 갈라지라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은 굽이 갈라진 것을 먹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는 세상과 구별될 것을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다. 자 포도주를 먹는 법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그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어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분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이셨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온전히 거룩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성경 구석구석에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다 찾아서 또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20분짜리 30분짜리 설교를 하면서 이게 다 핵심만을 담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어요. 그 죄가 없다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걸어가신 분이셨다. 자 똑같이 우리도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된 백성, 예수님의 제자된 백성으로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 신부된 백성들, 제자된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자, 또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성경에서는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따로 빼가지고 불러가지고 여기 민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갖다 구별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갖다 세상에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가지고 따로 구분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구분하셨어요. 따로 구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놀랍습니다. 이 은혜에 여러분들 늘 항상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구분하셨어요. 따로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 33장 16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복이 요셉의 머리로 떨어져요. 자, 그리고 그의 형제 중에 구별된 자의 정수리로 임한다는 거예요, 복이. 제가 축도할 때 이제 그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우리 성도님들, 대전교회 성도님의 머리 위에 성도, 성자, 성령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머리에 임하는 거예요, 머리. 정수리로 임합니다, 복이 참 임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구별되는 거예요. 굽이 갈라진 걸 먹어라. 굽이 갈라진 짐승만 먹어라. 이 말뜻 안에는 구별되라는 뜻이 갖고 있는 거예요. 구별된 성도. 그렇게 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치 물과 기름이 안 섞여요. 물과 기름을 한 병에다 넣으냐고 막 흔들어가지고 막 쉐이크 해가지고 딱 보면은 쫙 돌다가 결국 떠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세상에 두셨지만 세상과는 섞이지 말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 안 섞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안 섞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막 왕따 당하고 힘들고 막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 성도는 안 섞이는 거예요. 겉도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겉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십니다. 자,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가 겉돌았어요. 결국엔 노아만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 고센 땅에만 안 오는 거예요. 애굽에 섞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섞이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따로 분리하셨어요. 구별하셨고 다 하나님의 재앙을 쏟아부으시는데 고센 땅만 안 오는 거예요.
이 구별시켜서 법이 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가 구별되는 거예요. 오늘 수요예배 여기에 함께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심으로 그걸 입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 똑같습니다. 종말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래가지고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돼요. 그 백성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예요, 교회.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롯의 소활성이 또 교회를 상징하는 피난처. 그 다음에 애굽의 고센 땅,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도피성, 이게 다 교회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불로 임할 때에 여러분들 교회만 떠서 도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구약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굽이 갈라진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가르라는 거예요. 갈라. 이런 뜻입니다. 보혈을 먹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상징적 의미를 담아놓으셨다. 자, 보혈을 먹는 법의 영적 의미. 자, 첫 번째는 역시 말씀 예수님만 먹어라. 예수님. 그 안에는 바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라.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혈을 먹는 법의 영적 의미. 세 번째. 자, 색임질 하는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아멘. 색임질하는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이 색임질이 뭡니까? 뭐죠? 되색임질하는 거? 양과 염소와 소가 되색임질하죠. 양과 염소가 이 반추동물이라고 해서 되색임질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사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말씀 묵상. 이 반추라고 하는 거리 그 뜻이 지나간 일을 다시 떠올리다, 반추하다. 지나간 일을 다시 떠올리고 다시 생각하다. 이것이 반추예요. 그죠? 이거 먹었는데 위가 또 몇 개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꺼내가지고 또 씹는다는 거잖아요. 이 반추동물. 이것만 먹으라고 했을 때 뭐냐면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반추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알고 있는 말씀을 갖다가 꺼내가지고 늘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들었던 말씀과 먹었던 말씀을 늘 반추하면서 늘 다시 씹으면서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완전히 소화가 되면, 완전히 소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소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말씀이 그냥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흡수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쌓이면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같아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식이다. 쌓이는 거예요. 시편 1편 역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그죠?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는 거예요. 이거 뿌리가 시냇가로 뻗어 있어가지고 다른 것들은 다 마르는데 이런 거 얘만 안 마르는 거예요. 얘만. 그런 거예요. 세상이 다 망가지고 다 멸망해도 여기 딱 구별된 백성들은 이렇게 반추하는 거예요.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자, 시편 119편 97절. 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119편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23자 히브리어에 앞글자만 따가지고 시를 지었는데 기가 막혀요. 예술도 이런 예술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었다고 할 수 없어요. 시편 119편 말씀에 대한 찬양을 의미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그러니까 근데 4절부터 6절까지는 색임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진 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낙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반, 토끼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아멘.
낙타와 사반과 토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색임질은 해요. 얘네들이 되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랐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말이야. 이게 뭔 말이냐. 이 말 뜻은 뭐냐면 말씀은 받았어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구별된 것 같은데 색임질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차별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뜻은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족하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 네가 회개하라 이런 뜻이에요. 돌아서라. 그러니까 구별도 돼야 돼. 되새김질도 해야 돼요. 말씀도 묵상하는데 말씀은 받되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삶이 없으면 또 부정하다는 거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 밑에 제자로 있었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안 됨으로 말미암아서 부정됨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반대로 굽은 갈라졌어요. 굽은 갈라져가지고 구별됐는데 또 이건 되새김질 안 하는 거예요. 또 이 돼지가 이런 돼지가 7절을 다 적어있습니다. 7절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이제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에요. 그래가지고 구별은 됐어요. 뭔가 공동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말씀을 묵상을 안 하네. 되새김질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 뜻인 거예요. 이게 본문 말씀. 이게 영적 의미가 담겨 있고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성경 안에는 이렇게 영적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문자적인 의미에 대해서 문자적 의미를 갖다가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어도 살펴봐야 되고 문자를 잘 살펴야 돼요. 그런데 문자만 봐서는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상징을 사용하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갖다 떡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기를 포도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포도주예요? 예수님이 왜 떡이에요? 떡으로 말씀하시는 비유하시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가야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비유하시는 상징적으로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양의 문이란 말이에요. 무슨 예수님이 뭐 포도주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는 그래서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있고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하면요. 자,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지됩니다. 호세아서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고,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와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에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구약 성경 오늘 본 말씀 레위기서를 보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고. 먹지 말아야지.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게. 의식법은 폐지됐고 돼지고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토끼고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다른 고기도 많은데 닭고기도 많고. 그럼 굳이 자기가 이 성경을 보고 나는 토끼고기 안 먹겠다. 그리고 돼지고기 안 먹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먹어도 죄가 안 되고 안 먹어도 죄가 안 돼요. 네. 그런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고 당시에 문자 그러니까 이제 의식법은 폐지되고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의미는 바로 그것이다. 자, 포일을 먹는 법을 통한 성도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 오직 예수님만. 자, 그러니까 염소와 양과 소. 5대의 제사 중에서 짐승을 제물로 바쳤던 그런 제물
제물이었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먹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만 먹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만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따르는 방식은 두 가지가 정확하게 같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갈라진 것만 먹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하는 것만 먹어야 돼요. 이것은 늘 항상 말씀을 반추하고 묵상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쉽게 얘기하는 게 어려운 건데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구약성경과 이런 레위기서, 민수기서, 그 다음에 특히 레위기는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딱 드러내는 순간 더 좋아요. 오히려 신약성경보다는 신약성경 딱 집어서 얘기해 주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상징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토요일을 먹는 법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따를 것이며 그리고 세상과 구별해야 되고 늘 항상 말씀을 묵상해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시는 그리고 늘 말씀을 반추하시면서 묵상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